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밥상을 차려놓으면은 밥을 잘 먹어야 내 몸에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을 차려놔도 먹지 못하면 내 것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아멘은 밥 숟가락하고 같아. 아멘 숟가락이. 여러분 아멘 할 때 딱 내 속이다. 내가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아무리 좋은 상 차려놔도 안 먹고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아멘 할 때 딱 내 속에 들어와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거하고 똑같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큰 교회들 보세요.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멘, 아멘. 응? 여러분들도 아멘을 잘해서 영적으로 살찐 건강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또 목사가 기침할 때까지 아멘 할 건 없고 잘 살펴가지고 그 아멘 할 자리에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아마 몇 번씩 들었던 얘기일 것 같은데 그게요 고고학자들이 영국의 고고학자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3000년 된 무덤을 발굴하다가 거기서 항아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속에 완두콩 씨가 들어있었다. 3000년 된 건데 이걸 가져가서 심었더니 거기에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완두 열매를 맺었다. 아마 그런 얘기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부활절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듣는 그런 얘기. 나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3000년 된 완두가 그래서 미라에서 발견된 게 심어서 싹이 난 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그게. 그 제가 여러 곳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는 전설적인 얘기고 또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항아리에다가 완두콩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을 거다. 이래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근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요. 이스라엘의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데가 요새가 있어요. 그 마사다 요새에서 2000년 전에 떨어졌던 그 씨앗, 감람나무 씨앗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건데 이걸 발견해가지고 심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은 날씨가 워낙 건조한 덕분에 건조하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잘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 말씀도 두루마리도 안 썩고 몇천 년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요. 거기서 발화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랐다는 그건 보고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또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그 얼음 속에 잠겨 있는데요. 거기서 3200년 된 살레네 스테노필라라고 하는 그 식물 씨앗이 발견됐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걸 가져가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배양을 했어요. 했더니 거기서 싹이 났다는, 거기서 식물이 자랐다는 그런 보고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하찮은 식물도 이렇게 2000년, 3000년 동안 죽지 않고 그게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죽어서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 건 그건 참 말이 안 된다. 이건 확실히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가 그 굴러낸 돌 위에 앉은 걸 보고 막 겁을 내가지고 오니까 천사들이 너희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갈리로 가라 그래라. 거기서 나를 만나 예수를 만날 것이다. 그래가 막 제자들한테 뛰어가는데 앞에 딱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또 그 여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또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천사들도 아까 그러더니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 봐야 할 거는 왜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나자고 그러지 꼭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갈릴리로 왜 꼭 굳이 거기서 만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키로수가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때 그 험산 산악지대 통과해가지고 가려면 한 일주일씩 걸리는데요, 거기가. 그런데 왜 꼭 굳이 거기서 만나자고 하실까?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요,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곳이고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는 전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거기에서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서 처음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따랐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죠.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였는데 여기도 갈릴리, 지금도 베스다 가면 여기 쫙 언덕이 되어 있는데 저 앞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갈릴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산상보훈을 말해서 유명하잖아, 산상보훈. 그것도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부름받은 곳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결단한 곳으로서 그들의 신앙의 요람이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는 곳이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뿔뿔이 다 도망가고 그랬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마음이 냉랭해져가지고 망아 다락방에 지금 문을 걸어 잠가놓고 벌벌 떨고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아신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한 거는 첫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제자들처럼 냉랭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뜨거움도 없고 첫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냉랭해진 가슴에 오늘 갈릴리에서 만난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여러분의 심령의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요, 모든 실패와 좌절감,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잡히기 엊그저께죠.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듣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딴 제자들도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마찬가지요. 그래 놓고 자기 하나 살려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래도 큰 소리 쳤다는 그 때문에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빌라도 법정에서 그 숯불을 쪼이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게 바로 엊그제 일이에요. 그렇게도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 지금은 자기 살려고 예수님 배신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원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던 거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책감을 없애 주시려고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면 이 죄책감이 해결될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 공로가 있고 뭐 여러분이 뭐 잘나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제자들처럼 비참한 내 모습,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그 내 모습, 이 죄책감, 낙심에 빠져있는 내 모습 이대로 제자들의 그때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이런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해야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또 내가 조금 잘못하면은 우리 주님은 줬던 축복도 뺏어가고, 더 잘못하면 우리한테 벌 주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근본은요, 내가 가진 조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고 100%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지. 내가 무슨 잘해가지고 내가 뭐 좀 나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가까이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멀어지면 하나님 나한테서 멀어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 모습 이대로를 보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런 여러분을 계속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150km 떨어진 그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어서 오느라 이게 아니니까 가서 예수님 뭐 안 보이니까 뭐 도로 고기 잡으러 갔던가 봐요. 고기나 잡자. 원래 직업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저 바깥에 서 계시는 거예요, 새벽에. 저분이 베드로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야. 막 물로 뛰어가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는 이유는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그 죄책감,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준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나와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 숯불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베드로가 숯불째에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베드로 머리 생각에는 그때 숯불이 확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이고, 뜨끔했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 숯불째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천천히 찾아보시던 예수님께서 야, 물고기 잡은 거 있으면 가져와라. 그 갖다 주니까 그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래서 물고기를 함께 먹잖아요. 그 다음에 그 베드로와 그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한 7, 8명 같이 있었습니다. 대표로 이제 베드로한테 이제 얘기한 거지. 그 베드로에게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한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게 바로 무슨 처방전이냐? 사랑의 처방전이야. 무슨 사랑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책감, 낙심과 절망, 이거 해결하려면 가장 좋은 처방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처방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 사랑을 회복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요, 첫 번째가요,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합니까? 교회를 데리고 와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 아내를 사랑합니까? 교회로 데려와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내 양을 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처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요, 무슨 대가를 지불한다거나 무슨 보상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큼이나 그 끝없는 용서를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아멘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아들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용서와 사랑을 그냥 받으세요. 아멘하고.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말씀은요,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요, 용서의 선언임과 동시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 출발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농도만큼이나 너를 용서했으니 엉그러진 그 죄책감 다 떨쳐버리고 이제 너도 과거 3년 전 이 자리에서 받았던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라. 믿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처음에 돌아와서 시작하고 또 나가다가 또 처음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 감격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첫사랑부터 시작해야 되고 처음 가졌던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그래도 그 필요 없어요. 첫사랑, 처음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덤이 끝이라면요, 갈릴리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 무덤이 과거의 장소라면 갈릴리는 미래의 장소이며, 무덤이 정지되는 장소라면 갈릴리는 새로운 출발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죄책감에서 다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끝장난 것 같은 곳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책감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앞에서 말끔히 지워버리고 자유를 얻어서 자유롭게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성천할 때가 다 됐습니다. 그 성천을 앞두고 또 제자들을 갈릴리 어느 산에서 모이게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회복시켜줬지요, 지난번에. 그리고 나서 다시 모이게 해서 여기서 새로운 회복된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따라합니다. 지상대명령. 지상대명령. 이게 너무 중요해서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래. 그걸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먼저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내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요, 주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했던 결단의 자리이며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자리요, 주님을 깊이 느꼈던 자리가 바로 나의 갈릴리입니다. 처음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 세례 받고 눈물을 흘리던 그 자리, 직분 받고 감격과 더불어서 무거운 사명감을 느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또한 갈릴리는 내가 위험하고 곤란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나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상처를 지어주시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을 다 녹여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 그 자리.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끝까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야. 이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갈릴리고,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끌어안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이고 쳐야 할 양은 누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내 용서받고 치유함 받았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제 됐어, 알았어, 너희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출발? 내 양을 먹이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양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누군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상 대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고기를 구워서 먹이고 다 용서했으니까 돼서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냥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인도해야 할 우리 바깥에 있는 나의 양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만나서 전하고, 손잡고 데려오자. 알아서 버스 타고 오세요. 그러면 안 옵니다. 손잡고 데려와야 돼요. 또 따라합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전도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대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들도 아직 우리 안에, 우리가 교회죠,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도 내 양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분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이 이웃과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 대상자를 주신 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양이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령이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만나서 주신 지상대명령입니다. 우리 바깥에 양이 있대요. 우리 바깥에 내 양이 있대. 요한복음 10장 14절 1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바깥에 있는 양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이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을 인도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들을 내가 인도하기 위함이다.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을 예수님이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죽는다. 이로써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바깥에 하나님의 양이 있대요. 그분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대요. 그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여러분의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나 혼자만 할렐루야 하고 왔습니까, 교회? 여러분 가슴 속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양이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했는데, 오늘 내 혼자만 주님 앞에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까? 좀 미안하지 않아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가서 그들을 내게서 인도해라. 그들도 우리 바깥에 있지만 내 양이야. 믿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금년에 반드시 한 영혼 인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결단하세요. 전도 대상자가 없는 사람을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정하세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줄 겁니다. 내 인생 산 것이 지금 몇십 년 살았는데 전도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20년, 30년 집사님이네, 권사님이라고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바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름다운 성전 지어놓고 이 큰 교회, 이게 뭡니까? 나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미안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집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에 가득, 이전까지 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요,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집에 가지 말고 좀 들어봐요.
서울의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요. 직장 은퇴하시죠. 연세 많은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 손자가 7살인데, 이게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어린 것이 다 죽겠어. 병원에서 안 된다고 집에 데려왔어, 이제. 기가 막히잖아, 이 장로님이. 그래서 옆에 지켜보고 있는데, 이 혼수 상태에서 그 숨이 넘어가려고 하던 그 아이가 눈을 탁 뜨더래. 뜨고는 할아버지 그러더래. 그래서 오냐 이놈아 왜 그러냐. 할아버지 전도 몇 명 했어? 이러더래.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헛소리 하는 줄 알고, 아유 왜 그러냐 이놈아. 그랬더니 나 전도 3명 했다. 아마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3명 했던가 봐. 나 예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거야.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 장사를 다 지내고 나서 할아버지가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옆집에 이사 와서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데려온 사람이 몇 명 있더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동안. 근데 정식으로 전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더래. 통곡을 한 거야.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은퇴했으니까 이만한 가방 하나 싸서 가방에 성경 찬송하고 또 전도지 넣어가지고 서울 시내 이병헌 전염병원 다니면서 전도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돼서 요새는 뭐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때는 들어갈 때였던가 봐. 병원 안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평생 전도하면서 살아야지. 사랑하는 우리 중보 가족들이여, 바로 이 자리가 나의 갈릴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끝없는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우리 주님의 용서는 주님의 사랑만큼이나 크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베드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은 그때 그 주님의 그 사명 주시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마지막 지상계 명령의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 내 남은 인생 이 사명 감당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